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셋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행진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나팔을 분 것은 소통을 이해한 것이죠. 소통. 그러니까 크게 불면 어떻게 하고 또 작게 불면 어떻게 하고 두 번 불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집합하고 한 번 불 때는 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사인이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사이렌처럼 사이렌을 이제 끊어서 하면 어떤 신호고 또 길게 이렇게 붙여서 신호를 하면 또 어떤 의미인지 그런 훈련을 우리가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와 같이 나팔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적이 나타났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그것을 잘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왕좌왕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소통이 참 중요한데 소통의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정확한 신호를 줘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게 안 돼요. 집에서 또 공동체에서 이게 안 됩니다. 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정확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확히 애매하게 모호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또 대답이 돌아오죠.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정확히 또 정직하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는 또 잘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됐으면 이런 뜻인가요? 한번 물어봐야 되죠. 자기 식대로 다 해석을 해놓고 나중에 엉뚱하게 반응하면 안 되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또 소통이 불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소통이 아니라. 그래서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잘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 현재적 의미가 뭘까? 이 나팔을 부를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세요. 나팔 소리 안 들으셔도 우리의 사정 형편
다 아세요. 언제 진행할지, 언제 멈출지 다 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현재적 나팔의 의미는 우리의 이제 부르짖는 기도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십니다. 우리 형편 다 아세요. 그러나 왜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현재적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 도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부르짖을 때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의 기도, 찬양, 이것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모습 보게 됩니다. 12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진영이 4개예요. 그러면 한 진영에 몇 개 지파일까요? 계산 나온 거예요. 우리 다나 딱 계산 나오죠. 12지파인데 한 지파에 그 한 진영이 3지파니까 4진영이 되겠죠. 4개 진영이 되겠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진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죠. 이제 행진할 때 모습 우리가 이제 앞부분 봤어요. 앞부분 제일 선두 진영이 어디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는데 유다 진영이 그러니까 진영에 3지파가 있으니까요. 유다 진영에 또 3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따라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아싯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장막을 세웠으며.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많이 들으셨죠? 12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이 레위 지파는 성막, 요즘 말하면 교회 일만 이제 전담하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만 전담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 레위 지파에게 3자손이 있어요. 레위라는 사람, 야곱의 아들 레위 사람에게 또 3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이죠. 게르손, 그다음에 고핫, 무라리. 좀 기억나는가요? 이렇게 이제 3 자손이 있었는데, 이제 성막의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가? 특히 이제 광야에서는 행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해야 돼요. 이동할 때 이 게르손 자손은 천막, 다 그 당시엔 천막으로 집도 짓고 성소도 천막으로, 그래서 성막 그러잖아요. 천막으로 지었는데 이 천막, 천을 둘둘 말아서 묶고 그걸 이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제 까는 카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깔게 이런 걸 둘둘 말아서 또 묶고. 그래서 옮긴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누군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기둥들, 뼈대, 울타리 이런 거 있죠. 좀 무거운 것들. 물론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만은 그것을 옮긴 사람이 무라리 자손들이에요.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먼저 가요. 유다 지파가 진영이 간 다음에 먼저 가서 그 도착지에다가 딱 쳐놔요. 성막을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진영이 갑니다. 조금 복잡하죠. 루벤 진영도 3지파가 구성되어 있어요. 3지파. 그 다음에 따라간 자손이 방금 읽었던 고핫 자손인데 레위 지파의 그 3번째 그
자손들인데 이 고핫 자손이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있죠. 떡상, 분향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금촛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메고 옮겨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딱 성막을 쳐놨잖아요. 울타리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 고핫 자손이 메고 간 그러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달하기 전에 성막이 딱 쳐진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고핫 자손들이 이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메고 가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등잔대나 떡상은 다 제사장들이 포장을 해서 옮기기 전에 다 덮개로 해서 또 혹시 비가 오더라도 그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그걸 옮겼더라도 그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등잔대다 하는 거 알겠죠. 그러나 등잔대를 실제 보지를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봤어요. 그러니까 옮길 때도 이제 도착지에 옮길 때도 내려놓으면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들어가서 이제 포장도 벗기고 거기다가 이제 비치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한 번 더 행진 순서 우리 그림으로 볼까요? 행진 순서. 자, 보면 제 이제 선두 진영이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유다 지파 보이신가요? 네, 보이죠. 단어가 보이면 다 보이는 겁니다. 예. 자, 유다 지파. 그 세 지정 있죠. 이사갈, 스불론. 그게 유다 진영이라 그래요. 이 세 지파를 묶어서 진영. 그런데 그림은 지금 이제 병렬로 쭉 나란히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유다 지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뭐 그때마다 좀 이 행진의 모습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라는 곳이 운동장처럼 쫙 평지만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좁고 어떤 데는 넓고 그래요. 길이 또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착착 군대식으로 발 맞춰서 그렇게 가곤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질서와 그런 또 행진이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졌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저런 이제 형식으로 유다 진영이 먼저 갑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동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제 성막을 먼저 가서 칩니다. 도착지에 치고 그 다음에 어느 진영이에요? 루벤 진영 세 지파로 역시 구성이 됐어요. 이제 그 루벤 진영이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다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진을 치게 돼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 방금 읽었던 고핫 자손들이 미리 가서 성막을 쳐놨잖아요. 지금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거기에 안에 들어갈 물품을 이제 갖다 두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비치했다.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또 질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군대는 아니에요. 사실 군대라고 지금 표현이 됐지만 일반 백성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가 이제 조직이 됐습니다만 각 지파마다 또 군대가 있고요. 다 합치면 6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 어린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아낙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각 지파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나중에는 이제 단 진영이죠. 단 진영. 이 후미 쪽에 그러니까 제일 뒤쪽에 공격당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앞쪽에도 정면으로 충돌할 때 적과 맞닥뜨릴 때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들이 작전을 짜서 후미를 공격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물론 가운데를 뚫고 갈 수도 있겠죠. 여러 작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저 전방과 후방 이런 것이 굉장히 타격을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 단진영들 우리는 왜 이렇게 꼴찌냐? 그게 아니고 참 중요한 위치에 점하고 있던 거예요. 단지파가. 그리고 이제 앞서간 그런 지파들, 진영들에서 이제 뒤처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또 아파서 그냥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처진 사람. 다 그것을 건사했던 진영이 단 진영이에요. 지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또 아파서 또 앞서 진영으로 이제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 다 걷어가지고 이제 이끌고 갔던 진영이 단 진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한 건데 정말 철두철미하고 질서정연했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그림 제일 앞에 뭐가 있나요? 보이신가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갔어요. 언약궤는 이제 십계명 돌판이 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고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 했어요.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래서 항상 그 성막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밤이면 불 기둥이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의미한 거였어요. 언약궤. 그 자체 돌 자체 또 언약궤자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또 그 안에 이제 그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 고백이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끌었다.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다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의미는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이끄신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쭉 이끌어 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산, 즉 신의 산을 그렇게 불렀어요. 호렙산이라고 했어요.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산인데 그 산에서 3일길을 이제 먼저 갔다 출발했다 했는데 이스라엘 진영 그 앞에 제일 선두 유다 그 진영 앞에 3일길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여기 호렙산 신의 산에서 3일길을 먼저 갔다 한 거예요. 좀 더 가깝게 따라갔겠죠. 그 진영은 3일길 떨어져 가면 하루에 한 20km, 60km 떨어져서 언약궤 간 것은 아니에요. 별로 중요치 않은데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까 하는 인상들인데, 어떻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마다 또 때마다 이런 모든 간격들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했을 거예요. 딱 정확히 맞춰서 그렇게 언약궤가 몇 미터 앞에 그거 아니에요. 보통 한 200규빗, 그러니까 한 900m, 1k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앞서갔어요.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진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쭉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 여기입니까? 아니 더 가야 됩니까? 이 언약궤가 길을 인도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표현이 다음으로
지금 진영마다 쭉 지금 행진을 하는데 유다 진영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제 성막을 옮기고 그 다음에 루벤 진영이 옮기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아미훗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다음으로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 다음으로 뭐 이런 말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25절도 다음으로. 자, 각 진영마다 질서정연하게 자 이제 신호를 따라서 가요. 그런데 서로 진영과 진영 사이의 연결 부분 참 중요해요. 우리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고 우리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진영도 잘 연결돼서 잘 돼야 돼요. 서로 연결.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옆에 있는 평화교회도 잘 되고 동화교회도 잘 되고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있는 굶어 죽은 사람들 별로 상관없어. 아니에요. 다 잘 살아야 돼. 잘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보내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한쪽이 무너지면 어떤 공동체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데는 무너져요. 벽돌 하나가 이제 빠졌잖아요. 그럼 점점 기울어져요. 쓰러집니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도 하나가 이제 보편대 그대로 두면 다 그쪽 쏠려요. 나중에 큰 공사해야 됩니다. 빨리 이거 치료해야 돼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나만 튼튼하고 잘 박혀 있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쪽으로 쏠려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이 가난으로 기아 상태에 돼 있으면은 이 지구촌이 무너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우리만 부자로 살면 된다?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지구도 큰 의미에서 한 공동체잖아요.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이라는 거, 연결, 조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역사인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돌아와서 이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요. 다시 세워요. 예루살렘 성벽이 막 다 무너지고 문은 막 불타고 그랬었거든요. 중건할 때 각 집안이 어느 부분을 맡아서 그 중건을 했어요.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은 이쪽에서 이쪽만큼을 성벽을 쌓아라. 그 부분 이제 할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건축가도 아니고요. 직업이 다양해요. 포로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튼튼한 성을 50일 만에 중건을 하거든요.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건 자기들만 잘 세워서가 아니고 서로 그 다음 부분을 잘 연결한 거예요. 나만 높이 세울래? 나만 더 두껍게 성벽을 쌓을래? 안 돼요. 같이 이렇게 성벽도 균형이 맞아야 되죠. 균형이 서로 연결 부분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통 터치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제2대 담임 목사 정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지금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54분이 그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 지원하고 이달 말까지 20분을 이제 그 선정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이 청빙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고는 받아 몇 분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지만 누가 구체적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한테 보고하지 않아요. 또 제가 추천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보고를 받겠지만 제가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비위원회 이메일이 한번 왔다 그래요. 내정된 게 아니냐. 내정된 게 아니냐. 어떤 목사가 이제 지원하려고 하면서 보통 그런 교회들이 있나 봐요. 해놓고 광고해놓고 막 요시행으로 다 정해놓고 누구 이렇게 내정을 해놓고 좀 공정하게 합니다 하고 쇼를 하는 거죠. 이거 기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 자랑하고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혹시 아는 사람이 지원을 했더라도 다 전제 선입견 내려놓고 공정하게 하시라, 그런 말을 하죠.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 뭐 간섭이라기보다도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공정하게 하시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음의 문제가 참 중요해요.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를 장로회 신학대에서 계속 했는데요. 이 연결 부분, 바통 터치, 이것까지 잘해야 된다. 자기 당대에는 잘했어요. 덕망 있고 아주 교회도 아주 튼튼하게 했지만 이렇게 바통 터치가 참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한국 교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전임자가 그게 잘 안 돼서 막 교회가 막 갈라지고 싸움 나고 이런 데가 의외로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겠죠. 작은 교회도 또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큰 교회에서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개입을 안 한다 했는데 사실 개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만 편집해서 이인호 목사 또 개입하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더 내가 방관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방관합니까? 이것도 저의 어떤 리더십이 될 수 있는데 잘 바통 터치해서 훌륭한 목사님 오셔야지 이 교회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개입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우리 또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분별력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통 터치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들이 그 다음에 해서 잘 연결해서 갔죠. 한쪽 진영은 이쪽으로 동쪽으로 갔는데 한쪽 진영은 서쪽으로 가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갔는데 연결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런 이제 일이 없도록 그런 연결 부분을 아주 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연결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또 보면 특징적인 게 나와요. 이 각 지파의 지휘관 이름들이 기록되는데요.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 별로 없어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 이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등장하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이름만 있어요. 뭐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아마 세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 그런 기록이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좀 한 가지 특징적인 그 소개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2절 읽을 텐데 그게 뭔지 딱 알아맞혀 보세요. 자,
23절, 24절 우리 화면에도 나올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발견했나요? 한 가지 특징적인 그 소개가 있는데. 발견 못했네. 발견했어요? 누구? 아들. 우리 다나가 또 엄마랑 같이 해서 맞춘 것 같아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예.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이 있죠.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아들인가?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같을 수 있죠. 인호라는 이름도 우리 교회에 전인호도 있고 박인호도 있어요. 이인호도 있고 있는데 이름이 이제 인호 그러면은 누구 인호인지 전인호인지 박인호인지 이인호인지 잘 모르니까 누구의 아들 인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을 만한 집안 출신이다 하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을 선정할 때 이 지휘관은 이제 한 지파에 세워서 그 사람이 그 지파를 이끌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집안 배경, 출신 이것이 우선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자체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요. 어느 집안 출신, 어느 교회 출신. 우리 지금 이제 또 담임 목사 청명하는데 큰 교회 부목사 출신이네. 그게 우선시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어떤 출신, 배경, 학력, 이력 이것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그렇게 사람 선택해서는 안 돼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을 모든 전제 내려놓고 모든 선입견 내려놓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려는 할 수 있어요. 배경과 출신. 그게 아닌가? 틀려요. 틀립니다. 나중에 그 집안을 살펴볼 수 있죠. 신앙적인 배경을 살펴볼 수 있죠. 전혀 그것이 무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서 그가 자라왔고 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며 어머니가 어떤 분이며 그것도 중요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이제 이걸 어떤 배경과 출신을 제일 우선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 분별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고려사항은 될 수 있어요. 참고사항. 같은 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참고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참 이것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만 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할 텐데 우리 지금 10장 하고 있잖아요. 갈렙의 출신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족속인데 좀 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형이 에서의 핏줄이에요.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수령이 돼 있어요. 유다 지파 이제 정탐 고문일 때 이 사람 선택해서 보내죠. 나중에 보면은 유다의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출신 배경 따져서 한 건 아니죠. 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인들이 한 5명 등장해요. 보면 이방 여인들 있어요. 룻 모압 여인이고요. 또 라합 기생
여리고 출신이에요. 여리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어떤 출신 배경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걸 다 전제를 내놓고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어떤 신앙적인 가정에서 또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는가 이것은 이제 참고 사항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점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구할 때도 그 부모를 봐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시 되어버리면 그 당사자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때 서로 충돌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예. 모든 전제를 내놓고 당사자를 집중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참고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항상 앞에 갔다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언약궤가 떠날 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떠날 때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아미사다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제 궤가 떠날 때 이제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이제 떠날 때 궤랑 같이 가는 거죠. 언약궤입니다. 여기 말하는 궤는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누구의 대적이라고요? 주의 대적. 우리의 대적이라고 지금 하지 않고 주의 대적이라고 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좇겠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대적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행하겠습니다. 또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교회가 쉴 때 이제 머무를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3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물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지만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진중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 떠날 때도 시작할 때도 기도, 쉴 때도 마칠 때도 기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오셨는데 항상 그래요.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중요합니다. 기도로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평안을 주소서, 쉼을 주소서.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쭉 진행하는 그 모습 중간에 한 짤막한 또 스토리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모세의 처남의 이야기인데 호밥이라고 하는 처남인데 원래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남이 이제 우리 종족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이제 잡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한다는 말이
이제 내가 이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의 출신이니까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잘 아니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 우리들의 눈이 된다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같이 하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굉장히 복을 줄 텐데 너를 선대하리라. 잘 해주리라. 나중에 이제 사사기 말씀 보면 따라간 걸로 보여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간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뭐가 이런 사람들 필요할까? 하나님이 다 진칠 곳, 머물 곳 다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고치시는데 병원, 의사 무슨 필요가 있어? 나는 약 안 먹고 치료 안 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만 믿을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믿음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의사 내가 보냈어. 그 약을 내가 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이제 세상적인 약 또 의술 그것만 막 의지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것에 너무 의지하는 거 이것을 이제 불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약 또 의술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하고 이렇게 어떤 일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또 같이 함께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통 터치 잘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바통 터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고 나 당대는 믿음 좋았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바통 터치가 안 되어버렸어요. 안타깝잖아요. 이 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잘 돼야 돼요. 연결 부분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또 누구의 아들이라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주된 우선의 고려사항은 아니에요. 항상 이 점 중요합니다. 선후 이게 바꿔지면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어요. 참고사항. 뭔가 분별할 때 그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풍이 그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빗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참고사항 될 수 있어요. 참고사항. 그 다음에 언약궤가 앞서갔다 하는 건 항상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졌다 하는 의미. 또 우리는 함께 가는 길이다. 서로 도움이 되고 하나님은 또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인도하신다 하는 거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